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 6절 12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뭐 돌을 닦는 경우들도 있고 자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자아를 개발하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책이 자기개발서예요. 이렇게 하면 뭐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이런 자기개발서가 베스트셀러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자기개발서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가 나는 지금 발견하지 못했지만 더 대단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발현시킬 때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에 몰두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이 자기개발에 관한 내용이 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과정을 성경 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에서 향하는 접근 과정과 정반대죠. 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은 내 안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내가 갈고 닦고 드러나게 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 갑자기 뭔가 슈퍼맨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잠재력이 나타나기도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를 하면 좋을까? 제가 저희 그 건물에 아파트에 시인이 사세요. 시인 사는데 이분이 가끔 그 시인들도 책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지 자기가 1년 동안 받았던 거를 우체통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뭐 월간 문학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월간 시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쫙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 돈 주고 사보기는 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나도 문학책을 한번 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있는 거 한 번씩 가져와서 이렇게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정말 잘 쓴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고, 우리 그 시인 아저씨는 가끔 시를 적으셔서 우리 엘리베이터에다가 하나씩을 걸어 놓으세요. 늘 언제나 레파토리 똑같아요. 뭐 뒤에 있는 산 얘기하고 앞에 있는 강 얘기하고 계절이 변하는 얘기하고 뭐 그런 비슷한 레파토리를 늘 시를 적어 놓으시는데, 어쨌든 글을 쓴다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적성의 뭐 대학 진학에 관한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데 그게 보여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보니까 그게 딴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학 책이에요. 이름에 사주에 뭐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무슨 전공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봤는데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도로 갖다 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여튼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드러내고 그걸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반대의 길을 가요. 완전히 정반대에 하에서 나를 알고 나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 3장 4절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하나님하고 13번의 대화가 나와요. 성경 모세는 하나님하고 길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길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길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긴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모세가 알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성경에 등장을 해요.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포인트는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누구길래. 실은 이 얘기 안에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잘못된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모세 가운데 대화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들으셨다든지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그 즉시 그 입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좋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인간이 나에 대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은 모세 40세까지 궁정에서 살았잖아요. 기고만장하게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바로 궁정에서 왜 모세를 살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었으니까 40년을 거기다 두셨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궁정에서 지냈던 40년이 지난 그 모세를 바로 쓰질 않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린 모세의 경험을 시키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름기를 싹 뺀 모세로 다시 한번 40년을 보내게 하셨거든요. 실은 없다가 있는 경우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이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것들을 완전히 기름기를 빼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는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갖게 되어지는 충돌의 범위가 뭐냐? 이 교만에 관한 문제죠. 실은 하나님 믿기 전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의 이 모습을 벗지를 못하고 와요. 한껏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죠. 물론 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올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때에 따라서는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이미 깨질 대로 깨진 상태에서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 때 교만을 한껏 부르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마음껏 표시하면서 앉아있죠. 실은 그 모습이 자기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은 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교만함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냐 지적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교만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으로 보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모든 것들은 다 범죄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른 것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요하고요. 항상 내가 먼저고요. 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돋보이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만나고 나니 언제나 결실은요. 그 모든 결실은 내 것이 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다른 데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잘 쓰죠. 죽 써서 개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받은 존재가 귀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다 상관없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은 개예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죽 써서 개 줬다. 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쯤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만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같이 본다는 거예요.
참 우리 표현이 이렇게 보면 실은 굉장히 교만한 구석의 표현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예요. 어려움들이 생길 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만함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어디를 먼저 보겠습니까? 자기 안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뭔가를 찾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자기를 위해서 막 동원합니다. 실은 이렇게 시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잘못은 점점 더 깊어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빠지게 되어져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절감한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교만함에 기억자도 떠올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찾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마 그거 붙잡고 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승부를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상태로 모든 교만함을 다 내던지고 빈 껍데기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치시냐?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결국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면 누구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에 대해서 뭔가를 찾을 것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펴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을 내가 동시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 나의 의미를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라고 접어요. 대신 그 어떤 존재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나를 알게 되어지는 답이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네 생각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일들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신앙인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함께 했어요. 정말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떨기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불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 이 떨기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가 존귀한 떨기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면 실은 우리는 떨기나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로밖에 우리는 그 떨기나무의 삶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떨기나무에 금칠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떨기나무가 커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떨기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도구로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함께해서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정말 알기를 정말 열망하십니까? 세상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이 누군지, 요즘에 뭐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들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앞에 이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나오겠지만 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6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오래전서부터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나가다 만난 분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가다가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어서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어디 아무 의미 없이 가다가 어떤 갑자기 산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앞으로도 변치 않고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만세전부터 사랑하셔 택하고 계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7절부터 나오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잘하는 건지 지켜보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에겐 격려하여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 곤경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실 수 있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성경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 이 3종 세트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3종 세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힘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드실 때는요, 완벽한 풀세트예요. 여기 보시면 건져내고요.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서 어디에 가는 동안에 내는 손을 붙잡고 같이 가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풀세트로, 풀코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될 곳인 다음에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그냥 알아서 잘 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손을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완전히 도달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무력한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 맞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에요. 만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관계를 맺으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손발을 걷어붙이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살아가는 내내 동안에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는 그곳까지 갈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아무리 뒤져봐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영광의 인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결국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가장 복된 것에 모든 것들이 열려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수 없는 대화 속에서 그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이렇게 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면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 알아가면서 복의 인생들이 풍성하게 열려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그 복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복된 인생의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이 땅의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참으로 귀한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